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절은 설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옛날 설날과 지금의 설날은 분위기가 너무나도 달라졌지요. 개인적으로는 옛날 설날이 훨씬 정감 있고 풍요로워 보인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공감을 가진 줄로 압니다. 아마 그러나 그런 분위기는 다시는 아마 우리에게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서운한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절이 설날인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유월절이 돌아오면은 모든 흩어졌던 사람들, 외국에 나가 있던 시원주의자들까지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루살렘에는 발디딜 틈도 없이 한 주간 내내 축제가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들이 시작됩니다. 이 날을 바로 패스오버, 이게 한자로 해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영화로도 나와서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패사흐라는 또 히브리어와 같은 뜻을 가집니다. 뛰어 넘어가다, 지나가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은 뭐냐 하면은 뛰어 넘어가다 라는 뜻을 가진 패스오버라는 유월절 행사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이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최고 명절은 설날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날을 뛰어넘어서 영적 유월절이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73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월절의 시작이 무엇인가? 유월절의 시작은 애굽 땅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괴로움과 큰 고통 속에 빠져 있었고 이스라엘은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로 뭉쳐져서 그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생명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장정이 60만이 되도록 이런 민족이 애굽에서 고스란히 노예로 그렇게 살고 있는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실 약속을 하나님은 이행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고기 살은 온 가족이 다 같이 함께 먹고 남은 살들은 다 소화시켜버리라. 불태워 다 없애버리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이 너희들에게서 지나갈 것이다. 이게 패싱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했던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다 같이 온 가족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애굽에 난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그러니까 장자잖아요. 사람도 장자는, 그리고 짐승들도 처음 난 수컷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죽었느냐 하면은 그들의 문설주와 문지방에는 피가 없었고 그들은 어린 양의 약속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일어나는 거죠. 온 애굽 땅 천지에 애고가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 아마 그럴 거 아닙니까? 집에서 난 첫 장자들은 그날 밤에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처음 난 소나 짐승의 새끼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온통 집집마다 울음과 고통의 바다가 되었어요. 그런데 딱 한 민족, 애굽의 이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만 이 무서운 재앙이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느냐 하면은 어린 양의 피와 약속한 피와 그리고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두고 그리고 그 살과 고기를 다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이, 그 애통, 곡함이 지나갔다. 그래서 패싱되었다. 패스 오버. 그러니까 지나가네요. 뛰어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살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사실상은 시작된 것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이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은 그 민족들이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후손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뭐냐 하면은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살, 죽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이 패스오버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더욱더 강력한, 지금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유월절보다도 더 의미 있고 더 뜻깊고 더 강력하게 우리가 그것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마지막 예수님이 유월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런 쓴나물을 먹는 이 유월절보다도 더 중요한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와 그 살을 먹는 자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 이게 이제 우리는 성만찬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신의 산, 신의 광야에서도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애굽에서 이 일을 기념해서 광야에 와서도,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광야에서도 이 애식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킬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출애굽하는 달을 그의 정월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정월이, 우리는 1월 1일부터 정월이 시작되지만은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 유월절을 기념해서 유월절 시작되는 그날, 그 달이 정월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선민이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의 살과 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을 이어받고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선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서도,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서도 이 유월절은 지켜졌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과 11절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복식,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계속
해년마다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왕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곧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개혁하는 왕을 세우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개혁 때에 역대하 30장에 가서 보니까 드디어 유월절을 다시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유월절을 똑바로 잘 지키는 그때 그 왕과 그 시대는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희미하게 지나가 버리는 그 왕 시대와 그 나라에는 결국 위기가 닥쳐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역대하 35장에 가서 요시야 왕이 되면서 어린 왕이지만은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외에도 바벨론 포로 후에 다시 이 유월절이 지켜지게 되어졌고, 오늘 우리가 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유월절 이 행사를 우리 주님이 지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과 19절 보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지키신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이 유월절보다 이 유월절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보혈과 피, 그리고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하자면 모형입니다. 근데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 이후로는 너희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바로 실체 대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보다도 더 우리에게 강력한 유월절의 의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옛 삶과의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사시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모두는 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민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선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어떤 방법? 그러면 어떻게 구약의 유월절을 지켰는가? 성경에 보니까 미리 준비하여 간직해 두었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그러니까 양 중에서 어린 양 중에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하나 잘 점 찍어 두었다가 그 양은 상한 것 먹지 않도록, 그 양은 어디가 상하지 않도록 잘 간직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정결하게 잘 간직해 두었다가 약속한 바로 그날 그 양을 잡아서 먼저 피를 내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살은 다 구워서 온 가족이 다 먹고 남은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불태워 버리라. 그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불에 구워 먹고 남은 것은 불사르라. 불에 굽는 것은 태우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신 것처럼 고기가 구워질 때 알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런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받아야 될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애표했던 성물이 더럽혀지거나 소홀하게 취급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물은 먼저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도 그 피와 모든 것들은 다 문지방에 바르고, 나머지 모든 고기는 먹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서 이런 고기가, 이 피가 함부로 버려지거나 함부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의 찢기신 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찢기신 살을 여러분들이 먹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그 거룩한 백성은 이 애물이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산제사로 살아가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양의 피를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고,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도망치듯이 서둘러야 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애굽에서는 세상에서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롯의 가정이 그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하루속히 빨리 1시간 1분 1초라도 빨리 떠나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머무른 이 자리에가 폭탄을 설치해놨다고 선포가 됐다고 한다면, 어느 방송에서 내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폭탄이 설치됐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요즘에 우리 불이 나면은, 지진이 일어나면은 계속해서 방송에서 어떻게 해야 될 모든 매뉴얼을 우리에게 발표해 주잖아요. 자세를 낮추고 뭐 어떻게 빠져나가고 다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애굽은 우리가 한시라도 머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애굽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생겨났어도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는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의 자리에 있든지, 미신을 섬기는 자리에 있든지, 악한 죄를 행하는 악한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빨리 그곳을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애표로서 영원히 지켜야 할 우리의 기념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스라엘은 이 6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에 바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고기는 먹어도 우리에게는 살만 찌지 우리에게는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6월절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이 다 찢겨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선민들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짐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찢기신 그 살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그 피를 믿고 그 살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재앙에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아멘하고 믿는다면 심판은 우리에게서 지나갑니다. 영원한 멸망은 지나갑니다. 지옥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이나 고통이나 영원한 근심 걱정들이 다 지나가네요. 패스오버예요. 이게 6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제물을 드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새로운 6월절의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전에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고 고기를 삶아서 먹고 이 예식을 다 지켰던 것은 뭐냐면은 실체 대신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 그 피가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영원한 지옥이 떠나가는 거죠. 영원한 멸망이 떠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도 떠나가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의 새로운 의미로 성만찬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설날은 여러분 세계 인구의,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러죠. 세계 인구의 절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절반이라고 하면은 중국이 벌써 15억이 되니까 중국 뭐 이런 나라부터 동양만 다 합쳐도 아마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나라가 설날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날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명절이죠. 제가 이 설날에 이 명절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은 6월절입니다. 근데 이 6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실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라. 이게 뭐냐면 진정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이 죽고 십자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고 십자가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6월절에는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지만은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됩니다. 6월절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림자이고 6월절은 그림자이고 십자가는 6월절을 확인하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약속이고 십자가는 그 약속의 성취가 되어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의 희생으로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에게서 죽음이 지나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찢기신 몸, 이것을 확실하게 아멘 믿고 사는 자에게는 심판과 멸망과 죽음이 패스오버 되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낙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여러분 아멘하고 믿으셔서 6월절의 진정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6월절을 배웠습니다. 죽음이 지나가고 고통이 지나가고 애통이 지나가고 마지막 멸망이 지나간 것은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살이었고 그것의 바로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모여있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부족한 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3층의 모든 우리 식구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떠나가고 영원한 멸망이 떠나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패스오버가 이루어졌음을 아멘하고 믿고
이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